하나님을 아는 능력, 오늘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기 두 번째로 마저 마치겠습니다. 인생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여겨야겠습니까? 인생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행복이든 불행이든 즐겁든 슬프든 모든 일로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희로애락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백성은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했습니다. 율법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 말씀 이면에는 여러 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몸을 가진 사람에게는 죽음조차도 고통으로 느낍니다. 삶에서 있는 일입니다. 삶이 없으면요 죽음도 없습니다. 고통이 없이는 인간 대부분이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 일을 겪습니다. 삶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익숙해 갑니다. 결국에는 몸의 영역을 뛰어넘고자 합니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생사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몸을 초월한 세계, 영혼의 세계를 바라게 하려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으니까 무슨 사업이든 뭐든 잘 풀리게 해주실 것이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올바른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이르려는 길을 말이지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바타흐입니다. 신뢰하라 이거예요. 이 신뢰란 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믿음이라고 번역한 말 신뢰입니다. 피스티스예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것이냐는 문제지 자기가 원하는 무엇을 이루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명철이란 말 비나입니다. 비내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자기가 느끼는 것, 이해하는 것, 거기에 따른 지각, 지식, 지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경험에 따라 옳다고 여기는 그것이 명철, 그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뢰할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자기 자신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범사에 인생 갖가지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럽니다. 여기서 인정하단 말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기노스코하고 똑같이 쓰입니다. 알다란 뜻이에요. 원문에 맞게 이 부분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얼핏 생각하면요. 인정하다는 말이 보다 분명하고 강한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굴복시킨다는 어감 때문이지 싶습니다. 번역자가 그래서 인정하다로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조차도요. 하나님 인정한다는 그조차도요. 자기 생각에 따른 의지입니다. 그조차도 버려야만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 알다가 더 깊이가 있습니다. 야다가 말이에요. 부부가 수십 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갈등과 불화가 없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못 이겨내면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 이혼이 많은 게 뭡니까? 못 버틴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조금 더 여유를 가져야 해요. 어차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두 사람이 살아온 문화가 다릅니다. 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는 일이 있습니다. 살자니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만큼 오랜 세월이 지내놓고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당장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이 이런 말 할 때는 어떻게 나온다 싶으면 그 말 안 하잖아요. 안다는 뜻이에요. 아내가 이런 말 할 때는 좋지 않게 여긴다는 거 안다고요. 그 말 안 해요, 그러면. 삶으로 서로를 잘 압니다. 삶으로 맺어온 관계 때문이에요. 오랜 세월을 산 만큼 궁하면 짜가듯 압니다. 서로에게 익숙한 무엇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알다란 말은 이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겠습니까? 많이 부대껴야겠지요. 하나님을 모를 바에는요, 야곱처럼 환도뼈가 위골 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게 낫습니다. 하나님을 얻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가 무엇으로 판단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의 환상을 만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걸 무엇으로 믿을 겁니까? 누가의 기록으로 믿을 겁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바뀐 모습을 보고 그 사건을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 사람이.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목표를 가집니다. 인생의 표대가 하나님이어야 해요. 하나님 눈치를 볼 줄도 알고 하나님 비유 맞출 줄도 압니다. 나아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알고 또 거기에 맞게 처신합니다. 그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나도 만족하는 경지에 이릅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아는 단계에 이릅니다. 인생이란 별것 아니에요. 궁극적인 면에서 하나님만 생각하면요, 만사가 형통합니다. 만사 형통이란 것은 부자가 뭐 되고 안 되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있는 삶에 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돈을 많이 가졌으면 뭐 할 겁니까? 남편을 이놈저놈 하고 싸우고 이혼하고 뭐 할 거예요? 그 부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이러한 일을 배우자고 인생에 이런 일 저런 일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복을 말합니다. 복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팔복이란 말이 국어사전에도 요새 나와요. 팔복. 예수께서 말씀하신 참다운 복. 다른 건 복 아니에요. 내가 복이라고 바라는 것이 거기 있으면 복이고 거기 없는 것이면 다시 생각하셔야 해요. 신약 성경에서 마카리오스입니다. 구약에서는 시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 시작하잖아요. 복부터 시작해요. 거기서 말한 복 에시엘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복은요, 복이 아닙니다. 그냥 돈이에요. 복 아니에요. 바로 자기 생각에 복인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 복이 사람 미치게 만듭니다. 요즘 소위 재벌이라는 사람 집안 사생활이 언론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짜증이 말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복을 받았으면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라 번역한 말 피스티스입니다. 신뢰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것이 신앙입니다. 상 주신이라고 번역한 말 미스다 포도테스입니다. 보응자, 보상자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겨야 하는지를 거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제3자가 아닌 유일한 타자로 인식합니다. 마르틴 부부가 말한 대로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실감합니다. 그때 이르면 우리를 혼란케 했던 모든 불화가 사라집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 때로는 교통이라고 합니다. 죽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남습니까? 나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죽을 때 남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그 관점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야 한다, 이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한 인생이라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으로 인한 감동이 충만한 상태를 경험합니다. 그런 감각의 상태를 성령 충만이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모두 6에서 6이 나오고 0에서 0이 납니다. 성령 충만이란 나의 푸니마와 하나님의 푸니마 이 양자 사이에 갈등이 없이 조화를 이루는 감정이 벅찬 상태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이다 그러셨습니다. 이때 인생사로 빚어진 모든 근심이 그 기능을 잃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만 남습니다. 이런 인생이면 인간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관계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설령 이해 못할 일이 눈앞에 닥쳐 있어도 그 일에 대하여 아직 이해 못하고 있다고 여길 뿐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생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때 그런 일이 어째서 있었는지 알 거란 것을 압니다. 모든 일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그런 일이다 압니다. 하나님께는요 감사드릴 것밖에 없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 가운데서 절대적으로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 알아차리고 신뢰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나가 누구라는 것을 안다는 말과 같습니다. 거꾸로 나의 참다운 본질을 안다면 하나님을 알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알아서 하나님 아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에 보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참이라 그러셨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 자신의 근본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옳다고 믿습니다. 하여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성경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경외가 무엇이다 이게 꼬집어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로 감잡게 해줍니다. 우리가 야곱의 삶에 공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8장에 아주 의미심장한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의 삶이 정점에 다다랐습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하여 애굽에 안주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으니 말년에 팔자가 핀 셈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야곱 자신만이 아는 무엇이 있습니다. 성경은 야곱을 통해서 그 점을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줍니다. 130년의 나이에 야곱이 알아차린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나의 노력이 헛수고구나 그거예요. 물론 전혀 쓸모는 없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말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해도 그 자리에 온단 말이에요. 평생 생쇼를 하며 살았습니다. 적당히 하다 깨달아야 해요. 이게 지혜입니다. 원래 삶이 그렇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다 냄비에 손을 대거나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럼 뭘 느낍니까? 조심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고통이란 게 없으면은 계속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나중에는 손을 못 쓰는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느낍니까? 그러지 말아야지.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주시는가? 자꾸 자기를 수정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통계치가 잡힐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당신 스스로를 드러내 주셔도요. 사람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삶의 주관자가 누구시냐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과 견주어 생각합니다. 거기서 얻은 통계치로 삶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깨달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한 지혜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어리석은 거예요. 야곱은 아들 요셉 덕에 좋은 곳에 삶의 터를 잡았습니다. 요셉의 삶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만만치 않았습니다. 겪지 못할 일을 겪었고 나중에서야 총리자리에 올랐지만 말이에요.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바로 그것이 요셉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깊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형제는 이거 잘 몰라요. 그러나 야곱과 요셉은 나이 차이만큼이나 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버지 야곱에게 데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하던 대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겠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머리 위에 각기 두 손을 얹어 축복하려 했습니다. 야곱이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헷갈리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왼손으로 장자 므낫세를,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하니까 오른손으로 찾아 에브라임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른손 위에 오른손이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힐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배려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 야곱은 손을 어긋맞겨 얹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때 당시 장자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문제는요. 요셉이 그 상황을 기뻐하지 않았다 성경은 기록했어요. 요셉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어는 딱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오른손과 왼손을 들어 위치를 바꾸려고 했어요. 이렇게. 이 장면이 창세기 48장 17, 18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내 생각이 옳다 이거지요. 아버지가 아마 눈이 어두워서 잘못 본 모양입니다 이거지요.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 위에 얹으소서, 므낫세 위에 얹으소서 이 얘기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행동이 실수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실수할 것을 실수해야지 이런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때문에 아버지의 한 일을 기뻐 아니했다, 기분 나빴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되 이렇게 하니까 이대로 있으라고 힘을 빡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옮기려고 그러니까.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자,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한 얘기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누구 뜻이겠어요? 하나님 뜻이죠. 설명할 수 없어요. 이것은요. 야곱 뜻 아닙니다. 야곱 자신의 뜻이었으면 당연히 므낫세에게 축복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므낫세와 에브라임 하지 않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럽니다. 에브라임이 더 잘났다 이런 흔적은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그걸 원하십니까?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이게 바뀐 걸 안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안다. 야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중국 고사를 인용해서 윤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윤편은요 평생 수레바퀴만 깎은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지금처럼 이런 바퀴가 아니라 나무를 이렇게 둥글게 깎고 살을 덧대고 중간에 이제 축 들어갈 구멍을 깎지 않습니까? 이게 베어링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잘 깎아야 해요. 그래 딱 맞게 깎고 기름을 발라줘야 이게 안 부서지지. 이걸 더 깎아버리면은 헐렁헐렁하면 이게 놀면은요 금방 못 쓰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덜 깎아버리면 꽉 끼어갖고 돌아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적당하게 깎아야 해요. 이 적당하단 말 참 쉬운 말 아닙니다. 자식에게도 알려줄 수 없다 그랬어요. 안 알려주려는 게 아니라 전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말로 전할 수 없습니다. 그 일에 익숙하여 터득한 감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무슨 재주로 이웃에게 설명하겠습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어떻게 사는가만 그것만 나타내면 그뿐이에요. 설명하면은 서로 속이 터져가지고 다툼 생겨요. 당신 왜 그것도 못 믿냐 그러면 당신이 나를 무시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지 말고 설명 못해요.
또 설명하라 그러면은 내가 뭔 주제로 설명하겠어. 그래서 제가 말씀대로 윤편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감은 잡습니다. 바퀴를 깎았는데 헐렁헐렁하게 깎으면 못 쓰고 그거 알거든요. 뻑뻑하게 깎으면 안 들어간다. 이걸 뭘로 설명할 거냐, 이거 감각을. 나는 못한다. 그 말은 뭡니까? 직접 나와서 듣고 자꾸 하나님을 인식해야 한다, 이 뜻이겠죠. 우리가 사실 그거 알지 않습니까? 수많은 시행착오와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익숙하도록 많은 일을 겪습니다. 다만 자기 삶을 하나님과 견주어 깊이 들여다본 사람은 그만큼 더 빨리 하나님께 익숙한 단계에 이른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익숙하다는 말 쉽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좌절을 많이 겪은 사람이 보다 빨리 더 깊이 하나님을 익숙하게 느낍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에게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셨어요. 자기 부인이든 십자가든 좌절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받아들일 사람이라면 세월이 얼마 걸리든 그 과정은 거쳐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것은 야곱이 평생 동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얻은 결실입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요셉에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바로 이 말 안에는 야곱의 130년 인생이 녹아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약한 사람이었잖아요. 이것을 알고자 그런 일 저런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제 나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별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야곱 역시 요셉의 장자 므낫세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인생에서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변하셨습니까? 옛날의 가치가 지금의 가치가 똑같아 그러면 변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이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대개는 이런 고민 없이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익숙해야겠다는 생각은 잘 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무엇이 선한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기꺼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필수적인 것이 분별력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올바른 판단력을 말합니다. 보다 쉽게 분별력을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란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판단 자체가 올바를 수 없습니다. 열심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 16절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육체가 뭡니까? 삶이에요. 인생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자기 삶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그 판단은 참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당신께서도 육체로는 판단치 않겠다 그러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판단은 육체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기 때문에 옳다는 거예요. 자, 이 문구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그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다. 사람의 아들에게는 삶에서 만들어진 자기라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의견이 달라서 충돌을 일으키는 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없으니까요. 우리 신앙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만 남습니다. 죽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습니다. 몸이 죽어요. 그때 무엇이 남습니까? 인생에서 여러 일로 부대껴온 하나님만 딱 그 자리에 계셔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조차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인생을 헛산 겁니다. 살 이유가 없는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을 아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을 어떻게 여겨야 하는지 신중하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라고 여기는 무엇이 있어야 해요. 야곱은 하나님을 원래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모태신앙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알지 않았습니까? 그가 고향을 떠나 하란 땅으로 갈 때에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때 할아버지 때부터 선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라는 존재를 의식해야 합니다.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믿음보다 믿음의 주체인 자기가 무엇이냐, 그 문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근거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로부터 사단이라고 책망받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좋게 말하여 그러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베드로, 그럼 내가 네 말대로 하겠다. 그런 일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틀리고 자기 생각은 옳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무엇하고 따릅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지요. 물론 이 시점에서 베드로가 원하는 것은요, 물론 그 나라의 깊은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여기서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십자가가 지나가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한 여전히 지금도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으면서 말입니다. 신앙은요,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냈다 그럽니다. 우리말에서 가나다는 말은 고치도록 마르다 이 뜻이에요. 원문에서는 그 의미가 보다 더 심각합니다. 에피티마오인데 꾸짖다, 책망하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했답니다. 내가 옳다는 거죠. 그럼 뭐하려 믿어요? 그럼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옳다라고 확신한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무엇만 얻을 게 있어요? 능력밖에 얻을 게 없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옳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말씀의 가치를 내 삶에 녹여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나 마가나 똑같이 쓰고 있는데요.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한마디에 드러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도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들어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단아,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너는 사단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자기 부인을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사단이라며,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가나다라고 번역했는데, 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항상 그렇습니다만 가급적 같은 단어는 같은 말로 번역해 줘야 해요. 베드로는 가나다하고 예수님은 책망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 에피티마오입니다.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를 가리켜 사단이라 그런 거예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자기 부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제 그 사건이 막 지나면서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자기 생각을 부인하지 않으면 사단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지요. 어느 정도까지 부인하여야 하면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어디까지 부인해요? 목숨을 버릴 정도까지요.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때는 생각할 능력이 없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자기를 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신앙의 가치며 방법입니다. 이처럼 심각하며 중요한 일을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 부인을 이렇게 설명하고 강조하는지 저는 참 그게 궁금해요.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자기 부인은커녕 자기를 내세우지 못해 안달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이에요. 믿음은요, 믿는다는 마음가짐으로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떤 상태에 나가 믿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분별의 지혜를 가진 다음에라야 믿지 않아야 할 것을 믿지 않고 믿어야 할 것을 믿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믿음을 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종교는 신념일지언정 신앙은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에게 더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말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본인도 불가능하고 듣는 사람도 불가능해요. 삶에서 빚어진 직관 내지는 통찰력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삶이 무엇이었느냐는 판단이에요. 야곱이 지난 130년 세월을 그냥 살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슴에 하나님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느냐는 점입니다. 쌍둥이 형 에서와는 다른 점입니다. 야곱 하면 장자의 축복을 생각합니다. 팥죽으로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챕니다. 되게 이 사건을 잘못 이해해요. 그냥 축복하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축복에 대한 열망을 주로 강조해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자신에게 축복을 선포하라. 무슨 자기계발서입니까, 성경이? 그럴듯하지만요, 말도 아닌 소리입니다.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면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 점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 신앙인이 하나님을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술에서 스치는 말 정도로 하고 어떻게 하면 복이 임할까? 자기 생각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 심지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희한한 일까지 생기는 겁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중 차자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야곱 자신의 지금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와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없어진 그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생각이 곧 자기 생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간극이 없어요. 일치를 느낍니다. 삶의 경지에, 삶에서 이루어야 할 것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해요. 내가 아무리 배운 것이 없고 모자라지만 이것이 하나님 뜻인 줄은 나도 안다. 이 정도는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른의 권위입니다. 그것은 지식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이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인생은 그러라고 해서 있는 거예요. 그 권위로 자식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아들을 군에 보내면요, 이제 제가 두 놈을 갖다가 군에 보낼 때 모이는 장소가 있잖아요. 가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장정이라 그래요. 평소에 잘 안 듣던 말이에요. 아직 병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훈련을 받아야 병사지 지금은 그 이름을 못 딴다 이 뜻이에요. 그냥 기운 있는 젊은 남자다 이거죠. 훈련받고 계급장을 달아요. 그러니까 계급장 달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거 들고 목총을 들고 뛰어다니고 훈련받을 뭡니까? 훈련병이에요. 장정과 군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훈련이 있어요. 그냥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훈련이 있어요. 경건의 연습, 훈련입니다. 인생은 그냥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훈련장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해요. 자기가 없어져야 해요. 인간의 불만은 삶이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삶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리기를 바라요. 그런데요, 생각처럼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도 하나님께 대해서 익숙할 즈음이면 삶에 대한 그런 불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삶이 그 삶인데요 말이죠. 그러니까 불만의 문제는 이 삶의 문제가 아니에요. 삶이 변하면 불만이 사라질 거라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느냐가 불만을 사라지게 한 거예요. 대개는 이것을 이루어주시면 그럽니다. 자기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원하는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드신다는 사실이에요. 원하는 대로 무엇을 이루어주시면요, 좋기야 해요. 오래 안 갑니다. 휴대전화를 새로 바꿔도 천년만년 갈 것 같아요. 몇 조금 안 가서 옛날 살 때처럼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다. 그냥 거꾸로 가면 심각하게 느껴요. 해상도가 좋은 TV를 보다가 해상도 완전 옛날 브라운 TV를 보세요. 보도 못해요. 오히려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더 깊습니다. 고난이 마땅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이치를 알자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복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이룬다면 그에게 하나님은 그저 좋은 분 정도입니다. 깊은 교감은 없어요. 그저 좋은 하나님에서 눈으로 뵙는 하나님으로. 욥기가 그거 얘기해요. 첫 장이 그거고 끝장이 그겁니다. 그러니 고난을 고난으로 여길 것은 없습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능력이 있을 때 고난이 더 이상 사람을 괴롭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딱 하나님 한 분만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거기서 얻은 확신이 이를테면 믿음인 거예요. 자, 아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축복하는 대목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뭘로 했어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삶의 형편을 바꿀 수 없다면 받아들여야 해요. 왜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리에 있으니까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는 일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런 일에 익숙하면 언젠가 과거에는 바꿀 수 없었던 일도 바꿀 수 있는 일로 변하기도 해요. 대부분은 아직 여기에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옳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끝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여 성장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실패는요, 기도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바르게 판단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완전해요. 우리가 이 세상이 불합리하고 완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 인식이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바탕에 믿음을 심어두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 없이 이 세상사에 대한 이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도 실행에 옮길 수도 없습니다. 좋은 경험을 해야 해요.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생각을 되게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생각이 되게 있어요. 그 때문인지 진짜 부자는 망해도 커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외부적 조건보다 내부적 조건이 더 문제입니다. 삶의 형편, 나쁜 경험으로 인한 자기 생각이 자기 암시로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어느 순간 그것을 기준으로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요새는 뭐 그런 말 안 씁니다만은 고기가 흔하니까. 옛날에는 고기도 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 이런 말 잘 썼어요. 믿음도 자주 겪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압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계속 믿음의 생각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끊임없이 깨어있어 주시한 사람이 그걸 캐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계속 해야 해요. 그런 점에서 성공이든 복 있는 삶이든 그 결과로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결정난 거나 다를 것 없어요.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받았어요. 왜냐? 그 사람은 예수님 안 믿을 것이니까요. 불행했던 삶의 경험이 여러분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운전면허를 보면요, 한번 떨어진 사람이 계속 떨어질 확률은 높아요. 그냥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해서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것은요, 과학입니다. 탈락의 경험이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럴 바에는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편이 더 낫습니다. 실패를 모르니 성공할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아요. 실패의 경험을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만 있다면, 성공의 동력으로 디딤돌로 삼을 수만 있다면 이게 더 커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험이든지 그것이 자산입니다. 하지만 좋은 경험이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또한 나쁜 경험이 마음의 생각으로 자리 잡아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합니다. 자칫 불행의 경험이 믿음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생겨난 거짓의 자아에 현혹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일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았던 경험은 잠깐이고 거의 대부분이 불행한 경험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생존에는요, 그게 더 필요하거든요. 왜 고통이 있겠어요? 생존하게 하기 위해서요. 사람이 죽을 때는요, 몸이 다 망가져요. 망가져서 이제 꼴까닥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을 더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호스피스 병동 같이 말기 암 환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마약 제공이 제한이 없어요. 아프다면 막 나요. 마찬가지로 몸이 자기를 지킬 이유가 없는 상황에 도달해 버리면요, 고통이 사라져요. 그리고 쾌감 물질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죽을 때 뭐 희열이 어쩌고 그 이상한 소리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 신앙으로 죽음을 극복해 버렸으니까 죽음은 뭐예요? 찬란한 기쁨이겠지요. 우리는 그것을 거의 의식하고 있습니다. 과거란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 그러한 과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현실한 수면 위로 떠올라 사람을 또다시 불행에 빠지게 해요. 그때는요, 과거가 망령처럼 작동해요. 우리가 흔히 귀신이라는 것은요, 과거를 먹고 살아요. 과거를 삭제해버리면은 귀신이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사고로 기억을 잃었다 그럽시다. 귀신을 본 적이 없는데 무슨 귀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를 잊자는 게 아니고 그러한 과거의 경험이 지금의 나의 존재를 침해하지 못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존 방식이, 왜냐? 하나님께는 과거가 없거든요. 미래도 없거든요. 항상 지금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의식이란 건 살아있다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의식을 집중하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거라는 망령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지 못할 때 여러분 자신하고는 울타리에 갇혀 살 수밖에 없어요. 과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을 바라보고 지금을 느끼며 지금에 사는 겁니다. 다른 말로 과거에 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일에 주의와 관심을 기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는 일에 어떤 일에 주의와 관심을 기울입니까? 위급한 일과 중요한 일에만 관심을 기울여요? 아니에요. 모든 일이 중요하고 모든 일이 위급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피곤하다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뭔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전혀 다른 세계를,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를 의식하는 주체가 자기라는 사실을 의식합니다. 그러면 과거든 또 무엇이든 모든 것은 객체로 자리 잡습니다. 객체는 비본질적인 겁니다. 주체가 본질이에요. 그것이 의식입니다.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뚜렷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삶에 어떻게 개입하여 계신가를 보다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육신을 벗는 어떤 경제에 이르면은요, 나 말고 타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적 타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때 얻은 감각의 능력이 무엇을 알게 합니다. 이런 것이 믿음의 토양을 이룹니다. 이때 믿음의 주체가 여러분의 본질적 자신이라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서울 집회에서 거의 2시간까지 무엇을 영위를 하는가를 했어요. 이제 이게 좀 편집을 좀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올릴 텐데요. 스마트폰으로 들으실 수 있으면은 그 스마트폰 그 팟캐스트 방송이 있는데 검색해 들으시면 좋을 겁니다. 여러분의 의식을 다른 데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지금 여기에 머무르게 하십시오. 그 작은 노력으로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식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의 모든 감각을 열어 의식을 모으고 받아들이고 느끼십시오. 무엇이나 믿으시고 또 구하십시오. 어차피 이 땅은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가장 좋은 환경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사람은 하나님과 신뢰의 연결고리로 맺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사람이 내가 좋게 여기지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좋게 여기겠습니까? 더군다나 내가 옳다면 말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옳음, 완전한 선이시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각자는 원래부터 신뢰라는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비본질을 버리고 본질 세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삶의 일상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그로써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